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또 그 안식일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안식일을 행복하게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 설교 다섯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네 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이 마지막 때를 어,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에스더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에스더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어떤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제 대립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생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드디어 숨겨두었던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을 통하여서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7장과 8장은 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장과 8장에 드디어 에스더가 하만의 정체를 폭로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더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행하여졌고 그리고 이 인류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악을 어떻게 종결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에스더 마지막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요. 에스더서에는 두 개의 조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서는 하만이 내린 조서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여서 유대인 전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던 그 조서가 이 하만의 조서입니다. 이 하만의 조서가 내릴 때가 언제냐면 1월 13일입니다. 그 날짜를 정했는데 언제냐면은 12월 13일 날 이제 유대인 전체를 멸절한 날로 잡은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조서가 있는데 그는 누구의 조서냐면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이 하만의 조서가 내리고 모르드게 조서 내린 거는 기간이 3월 13일 날 그리고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이 두 달 정도 기간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어떤 조서이냐면 12월 13일 날 하만의 조서가 집행될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맞대응할 수 있다라고 내리진 조서가 바로 이 모르드게의 조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만의 조서가 내리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릴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기간은 두 달 정도의 기간인데 이 두 달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에서서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월 14일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리고 지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아니죠.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12월 13일 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집행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월 13일 이때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만은 이미 처형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만은 처형되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피그란 기간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 시, 어, 9개월이 지나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어명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리고 그 집행 나눌 때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변화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우리나라의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리는 그 사건을 즈음하여서 이제 그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족속 중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사라져도 별로 표도 나지 않을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이 유대 민족은 대단한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끝부분에 이 끝부분의 마지막 절, 8장 17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본토 백성이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유대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누구를 그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 보는 자들이 한마디로 뭐 고위 관직자들이 한번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다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9개월이 걸리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완전히 유대인의 위상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이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또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이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라는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고 모르드게 조서가 내려진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날에 12월 13일 그날에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방어만 했습니다. 자기 방어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두 조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내린 조서에는 보면은 아더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입니다. 모든 유대인이에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이나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내린 명령이 조서가 하만의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좀 달랐어요. 모르드게 조서는 뭐냐면은 어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의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만의 조서와 이 모르드의 조서를 비교를 한다면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이라면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이란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진멸할 수가 있는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조서는 달랐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을 치려하는 자들을 진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이 모르드게의 조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이 이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점점점 강성해지고 유대인 입지가 높아지고 또 모르드게가 이제 이 권력 잡은 모든 사람들을 에게 어떻게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모르드게를 도우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유대인들을 공격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고위 관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유대인을 도우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됐다면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그날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볼 때 아달월 13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아무 일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혜롭다면 각각 자기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날이 조용히 지나가도록 집 안에만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날 조용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더 9장 6절에 보면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침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는 고사하고 이 수산성 안에 수도 안에 몇 명이 유대인이 5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을 공격한 사람이 최소한 500명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유대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선성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살육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죽은 500명, 유대인을 공격하여 죽인 500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이 가졌던 재물이 탐이 나거나 아니면 그들을 조금 미워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조금 얄미워서 유대인을 공격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어진 지금의 상황이 악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전멸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떤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을 공격하려고 결심하고 유대인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만과 같은 생각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또 승리가 보장 희박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아마도 이 아말렉 후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하만과 동일한 생각을 품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산성 안에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다? 500명이 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또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걸고 이 누구에게 유대인을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 9장 16절에 보면 이 수산성 외에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 몇 명? 7만 5천 명을 도륙하며 그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최소한 수산성 안에 500명, 그리고 다른 지방에 7만 5천 명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달 13일에 유대인의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자제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떤 자제를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대항하여서 그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더서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0절에 보면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의? 하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15절에 보면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도록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도 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에 있는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앗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는 유대인들 치는 자들은 진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한 마리의 양도 금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한 무고한 생명도 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재산을 탈취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속한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누구와 이 본토 사람들, 페르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는 완전 대조적인, 유대인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전쟁에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 큰 성 여리고성을 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아말렉 전투에서도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에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가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과거에 보면은 그들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챙긴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어디에서, 머나먼 페르시아 땅에서 그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는 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또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기 위해서 전리품을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과 달리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쩌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반응 보인 세 번째를 보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악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악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에스더 9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달 아더월 13일 날 이제 그 어디에 수산성에 500명을
인제 유대인을 공격한 사람이 죽였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아마도 아달월 13일 12월 13일 저녁 때쯤 됐겠죠.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9월 12 9장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산 수송에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이나 어떠하겠느냐.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왕이여, 왕이 왕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왕비여,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어, 더 이상 살인이 필요하지 않지 않소. 그리고 이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니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유대 백성도 안전하고 유대를 공격하는 사람도 죽였으니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에게 왕비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하수르 왕이 왕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주으셔 가지고 이 왕비에게 왕비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에게 너의 소청을 이미 들어줬지만 이제는 너 개인만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하나의 소청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에스더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 조서가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 조서가 하루 더 연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달월 13일뿐만 아니라 14일에도 그 조서가 유효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하만의 열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의 시체를 누구처럼 그의 아버지 하만처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죠? 몇 달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을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들은, 이들의 수산성 안에 500명, 각 지방에 7만 5천 명이 죽는 이 유대인들을 공격한 죽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악의 잔재들을, 더 많은 악인들의 죽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리까지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에스더가, 왜 에스더가, 더 많은 죽음을 요구했을까? 왜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게 하기를 요구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루 더 연장된 이 기간 동안 그 더 많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왕에게 요구했을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에스더는 더 이상 옛날의 에스더가 아니고 더 이상 아주 교양 있고 남을 배려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정서라고 보기에도 약간 이 에스더의 요구는 거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정신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에스더는 더 많은 죽음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을 나눕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의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땅을 벌려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또 불뱀들을 통해서 그들을 악을 제거하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등장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약에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악이 악인들에게 진노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경고와 또 오랜 기다림과 또 오랜 시간과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울부짖음의 호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을 다 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시간과 많은 경고와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악에 대한 잔재, 악에 대한 뿌리를 제거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은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었고, 또한 허리에 찔리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성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동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머나먼 땅 페르시아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과 페르시아 아말렉 족속 사이에 전쟁을 붙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온 것입니다. 악의 존재가 완전히 전멸되지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보험과 악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악에 대한 그 잔재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짧은 지혜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악을 수용할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의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누구는, 에스더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기를 하루만 더 그 일을, 악을 잔재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달월 14일 날 하루 연장되어진 그날에 악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 14일이니까 하루 연장된 그날이죠. 그죠? 14일에도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선해서 도륙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부분이에요.
13일에 이미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300명이 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첫째 날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어지간하면 유대인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유대인의 적들이 유대인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가 무려 몇 명이라? 3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어 악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악의 잔재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수환성에 300 명이었으니 도성에는 지방에 있는 이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을 공격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수원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푸며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성에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명절인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또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서로 주며 했던 그것이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날도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이기고 하늘에 가면 불임절 같은 잔치를 하늘에서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또 우리의 속절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자리가 되었고 민족 말살 위기에 찬 유대 민족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제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졌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인류의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더와 마지막 때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참되게 공부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땅에 일어난 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악과 대항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반드시 선은 이긴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그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 사진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동급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진에서 의미하는 것은 동급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선과 악이 쟁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힘 대결은 대결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을 두시고 살펴보시는 것이지 이 사탄과 하나님의 사이의 힘이 겨룰 만큼의 힘의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과 사탄의 힘이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사탄은 악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탄과의 그 모든 죄악을 그 죄악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어 우리가 에스더서 5장에서 에스더가 왕의 대답을 하루 연기하는 그 기간 동안 하만의 악의 계략이 온전히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9장에서 악의 잔재들도 다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시록 이 15장부터 20장까지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의 잔재들을 어떻게 완전히 소멸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멸시키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악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서를 살펴본 자로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할 것이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되어 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서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악은 반드시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와 모르게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